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고난과 어려움은 바로 거기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쁘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어떤 자료를 검색하다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정통 교인들보다 이단 교인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단의 교인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할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들의 찬양을 보면 또 우리 정통 교인들의 교인들 찬양보단 더 열정적이고 행복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또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 보면 우리가 내지 못하는 그런 용기를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그 글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믿는 신은 굉장히 친절하대요. 이단들이 섬기는 신은 굉장히 자상하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원하냐? 물질의 복을 원하니까 열심히 믿으면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려는 방향,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친절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친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상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이단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더 행복해한다. 굉장히 목회자로서 생각하는 게 참 많은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기뻐야 하는데 왜 우리는 기쁘지 못하고 행복할까?지 못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물었을 때 아멘 하신 분들이 한 몇 분 계셨어요. 정말로 그랬는지 아니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참으로 기쁨과 행복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역동성이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각자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 아쉽습니까? 저는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걸 보면 참 아쉬운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언짢을 땐 자녀에게 분풀이하는 모습도 본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셔도 됐는데 그땐 조금 억지를 쓰셨던 그런 기억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되죠. 성도님들,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뭐가 어렵습니까? 교회 나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아마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풍족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죠. 우리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그냥 즉시로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급하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서서히 어떻게 마음을 먹어가고 있냐면 성급하게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즉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 이루어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성도도 너무 좋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성도도 얼마나 기쁘고, 교회가 얼마나 평안해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기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지금도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성공리에 마쳤어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쁩니까? 바로 이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힘을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바울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바울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복음의 동기도 약해져 갑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을 하나님이 왜 붙들어 두실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를 왜 붙잡아 둘까?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합리성도 없는 것 같아요. 빨리 가야죠. 바울의 몸이 쇠약하니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도와주기로 한다는 사람이 있을 때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2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참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참 궁금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과 매일 만나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런 일들과 매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기도가 즉시 응답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몇 년째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 기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회피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엔 우리가 마주치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보다 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주일날 올라올 때마다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정말 절실한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나아올 때 간절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당에 앉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함을 가지고 있죠. 왜? 그 문제가 그만큼 간절하니까, 그 문제가 그만큼 아프니까, 그 문제가 그만큼 절실하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셔야죠. 그래야 내가 더 신바람 나게 기도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참, 하나님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이 있으면 조금 더 하나님이 친절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조금 더 자상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가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면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럼 식사하고 나면 꼭 충고를 해요. 목사님, 목회 이렇게 하시면 교회 부흥 못합니다.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충고를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감히 상상을 할 수 없고 엄두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교회가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미루지 말고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도가 얼마나 신나할까요?
그 성도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나님? 그걸 하나님 안 해주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중에 또 많은 성도님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그러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원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망각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만나고 기도하고 나의 작은 문제들을 아뢰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모든 시기와 연한을 그분이 정하십니다. 모든 생각을 그분이 다 하여 주십니다. 시작과 끝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존재와 자격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와 자격이 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 여러분 친구 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 하는 얘기가 아닌가요? 엄마 그때 나한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버지 그때 나를 왜 그렇게 가슴 아프게 했어요? 자녀들과 형제들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 동등한 사람끼리 나누는 대화지 창조물과 피조물이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성도님들, 존재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조금 더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기계처럼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힐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게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자녀에게 자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듯이 그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한 것이죠. 영하 25도가 넘는 한 겨울에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추운 날씨입니까? 한 50여 명의 사람이 기도하러 갑니다. 저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거기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추위를 무릅쓰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도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가 마치고 한 5시간이 되어서 성도들이 쉼터에 와서 좀 휴식을 취합니다. 근데 한 분의 권사님이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왜 안 오실까 그러는데 그분이 30분 뒤에 문을 그냥 크게 열면서 아주 밝은 얼굴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게 오는지 몰라요. 그러자 거기 있던 5시간 동안 기도했던 성도들이 그 권사님을 너무나도 부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러자 자기가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3번이나 반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3번이나 이야기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5시간 기도한 것도 피곤하지 않고 이 추위가 너무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너무나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권사님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니 참 감사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것이 맞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당연히 맞습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은 안 하시던가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하 25도의 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한테 안 좋은 말 하시겠어요?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소리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한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일 것입니다. 이게 대화의 끝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좋은 것입니다. 항상 기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줄 것이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7절 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악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악인입니다. 불의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불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뜻대로 하여 주시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 어떤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100%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똑같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입니까? 우리는 거기로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일까? 내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 응답의 제목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가장 주고 싶으신 것일까? 우리는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정말 좋은 기도의 응답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은 저가 병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죄악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나사로의 식구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사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었으니 병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단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아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나사로가 죽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규정을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빨리 나사로가 병을 고쳐 낫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사로는 죽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첫 자세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곡조가 너무 어려워서 자주 부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사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아멘.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일이 언제나 옳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곳에 여러분 속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참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우리가 좀 좋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정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목회자인 저에게만이라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만이라도 먼저 좀 기뜸해 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신학을 공부해보고 어떤 사람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까 해서 성지순례까지 가보았다는 것이, 선교지 현장을 방문해봐도 또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봐도, 그리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내가 기도해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그 뜻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숨겨진 비밀이 무엇일까 알고 싶지만 그것을 알 수 없더라는 것이, 차라리 다른 성도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더라면 괜찮았을 터인데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노력했기에 더 실망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고 싶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할 때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데 초점을 맞추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니 그것을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매질을 당해도 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그 길이 아니라고 하여도,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올라가려고 할 때 누가를 비롯한 다른 사람이 다 말립니다. 안 됩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라고 해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길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에 감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주시고 나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사야가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 평생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평생 예레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부르짖음의 과정을 통과하지도 않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생각엔 하나님이 이러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옳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그런 제안을 드린다는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내게 보여지는 이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이 하나님 내게 너무 힘이 들지만 하나님 이것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보셨냐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간절히 노력해 보셨냐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너무 쉽게 평가하는 것이 아닐까? 그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우린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평가하는 것이 아닐까? 모두 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 위에서 만나려고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았던 모습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도, 새벽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도,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며 나가는 상황,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내가 바라보기에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더 알아낼 것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조금 풀리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다쳤던 마음들이 조금 녹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꼰대라고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왜? 그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꼰대라고 할까 봐. 또 말하면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할까 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떤 청년들이 우리 하나님도 꼰대 기질이 있다고 쓴 글을 본 적이 있죠.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면 감동 못할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그 안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엘리야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 겪어내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다시 보면 바울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까? 때마다 순간마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바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배를 준비해 놓으시고 로마로 갈 수 있는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시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절하지 않다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상하지 않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며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를 통해서 늘 승리하며 나가는, 정말 좌절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정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